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밝겠고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지난 시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할렐루야 하늘의 그 찬송의 소리가 들렸다는 말씀을 나누고 또 그것이 이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은 그 할렐루야 외쳤던 그 외침과 함께 이어져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뭐 할렐루야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함께 동반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각각 세 가지가 되는데요.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할렐루야 하는 거거든요. 1절과 2절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죠? 그렇게 찬양을 하고 2절 보면은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의로운 심판의 주로 오시는 분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두 번째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는 땅에 대한 심판을 공의롭게 완성하시는 그 심판의 주에 대한 할렐루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할렐루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본다고 한다면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동전의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같으면 제 딸 혼인잔치 때 되면은 저한테 욕을 해도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든 오늘 혼인잔치 날인데 내 딸 혼인잔치 날인데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하는데 그죠? 다 탕감해주고 그죠? 뭔가 좋은 마음으로 대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혼인잔치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철저하게 그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를 흘린 음녀를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진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은 천상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바로 이 땅에 대한 음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죠. 자, 이제 눈을 들어봤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11절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의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영적인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는 광경을 본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몇 명 나와 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늘문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주로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 보좌를 보는 그 광경들 에스겔에서 나오고요. 에스겔 1장에 보면은 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또 스데반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피를 흘리며 죽기 직전에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거기에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을 보거든요. 그죠? 자, 이 하늘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이 스데반도 마찬가지예요. 스데반은 직접적인 순교의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았고, 에스겔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내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절하게 짓밟혀버린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은 뭘 봤냐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본 거죠. 그죠? 평안한 가운데 뭔가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형통한 가운데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처절하게 짓밟히고 있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 그 절망한 가운데에서 그들은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것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땅은 다 갇혔어요. 사막이 다 가로막혀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 자리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땅을 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그죠? 모두가 다 너 안 됐다, 너 큰일 났다, 죽겠다 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성도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하늘문이 열려지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오전에도 찬송했습니다마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형통한 길로만 나아가는 꽃길만 걷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은 안 할게요. 분명히 절망의 상황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의 고통에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로도 걸어가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기 때문이거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하늘문 앞에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위하여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백마 탄 왕자가 등장하는데 하늘문이 열려지고 거기 이제 본 거예요. 뭘 보았냐면은 흰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6월절을
쯤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것이 뭐죠? 벤즈입니까? 아니죠, 그죠? 어린 나귀,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아니하였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바로 그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평화예요. 땅에 평화를 주기 위하여,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낮은 자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그 모습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죠? 그죠? 근데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은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백마 타고 와요. 백마 탄 왕자도 아니고, 그죠? 여기서 말하는 백마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은 그림 하나 보시면은 금방 이해되실 거예요. 저기 바로 로마의 장군들이 큰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큰 업적을 남겼을 때에 원로원은 뭐 하냐면은 그 개선문을 들어올 수 있는 그걸 허락해 주거든요. 그냥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개선문을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큰 공을 세운 그 업적이 있을 때만 원로원이 그 개선 장군으로서의 그 행진을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로마 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쫙 멋지게 행진에 들어오는 거예요. 군중들은 길거리에 쫙 서서 그를 환영해 주고요. 그때 개선 장군이 타고 들어오는 마차가 뭐냐면은 백마 4마리가 끄는, 저기도 그림이 지금 한 마리처럼 보여지지만은 자세히 보시면 4마리예요. 4마리의 백마가 끄는 황금 마차를 탁 타고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뒤에는 전리품들을 쫙 실은 이제 구르마가 쫙 따라오고요. 사람들은 빵빠레를 부르고 막 환호성을 부른단 말이에요. 자, 여기 백마 탄 그 주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선 장군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그때는 평화의 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주로 나귀 새끼를 타셨다면, 이제 마지막 오시는 주님은 승리하신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이제 싸우시는 거죠. 자, 그분의 이 승리는 장차 사실은 마지막 때에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분이 개선 장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미 백마를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미 주님은 마지막 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은 이기신 거예요. 이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겼으니 너희는 담대해. 식당 가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밥을 먹다가 먼저 밥 먹고 나가면서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제가 계산했어요. 이래는. 그러면 밥맛이 꿀맛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우 없습니까?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해라. 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거야라가 아니에요.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주님이 이기신 게임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막 환난이 있고 고통이 가해지다 보니까 우리는 마치 패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마지막 전쟁, 이제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이제 이루어질 것인데, 여기 그의 이름은 충신이요,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 충성, 그런 의미인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믿음이 피스티스인데, 그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충성이에요. 똑같은 단어거든요. 신실함. 주님의 이름은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또한 진실, 알레티노스라고 하는 이 진실, 이 말은 거짓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믿음직한 분이에요. 한 말하고 또 뒤돌아서고 다른 말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에게는 거짓말이 없어요. 깨끗해요. 자, 그런 주님께서 공의로 공의를 가지고 싸우더라는 거거든요. 자, 반면에 마귀는요. 마귀는 뭐 가지고 싸울까요?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기 더러운 영과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서 막 쏟아내는데 그 말들이 미혹하는 말들인 거예요. 미혹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 말로 하면 꼬들기는 거죠. 그죠? 제가 원래 사모한테 사귀자고 말도 안 했는데 사모가 저보고 사귀자고 해가지고 꼬들기 해가지고 제가 막 결혼했는데 잘했어요. 잘못 이야기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근데 집사람은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면 속았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잘한 것 같은데 집사람은 속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처음에 막 교회에서 봤을 때는 착하고 막 신실하고 했는데 사귀어 보니까 웬걸요. 순 거짓말이었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미혹인 거죠, 그죠? 사기꾼이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거짓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마음을 빼앗잖아요, 그죠? 생각을 빼앗고요.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하여 천하의 왕들을 모집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진실과 어떤 신실함이 아니라 거짓과 미혹하는 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더란 거거든요. 자, 이 마지막 전쟁이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신실함과 진실, 그리고 거짓과 미혹하는 영,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피 터지게 막 핵폭탄 터뜨리고, 제3차 대전이 일어나고, 물론 그런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마지막 전쟁이란 신실과 진실함, 그리고 거짓과 미혹의 그 세력이 싸우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상의 악한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그 싸움이란 바로 이 신실함과 진실함의 힘입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편법과 거짓이 판을 치잖아요. 그죠? 착하면 바보 돼요. 착하면 바보 된단 말이에요. 장사를 해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면은 손해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남들 경쟁하지 말고 함께 어울려 살아라. 말은 좋게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는 경쟁 속에 우리 아이들 내밀고 있잖아요. 그죠? 뒷밟아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서 교회는 적어도 그런 경쟁과 편법과 거짓이 아닌 진실로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존재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져야 할 것은 뭐냐면은 바로 그런 진실함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솔직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신실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악해서요. 세상은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악한 세상이에요. 문제와 진실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몇 번 늘 이야기합니다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똑같다. 교회 다니는 것들이 안 다니는 것들이 똑같다. 무슨 말인가요? 적어도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이 바라보고 있었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를 해도 신실하게 해야 되는데 똑같이 해버리는 거죠. 학교 아이들 공부하고 시험 치는데 다른 아이들 컨닝하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큼이라도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신실하게 시험을 치어야 되는데 똑같이 컨닝해버리면요. 교회 다니는 것이 똑같다고 그 이야기 듣거든. 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바로 이 주님께서 지금 들고 나오는 무기,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세해서 남들보다 더 앞서간다고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서로 피 흘리고 거짓으로 뒤통수 치가면서 남들보다 앞서갔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죠? 산정교회 교인들만큼은 밖에 나가서 야 진짜다, 진짜백이다. 그죠? 그런 소리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목사는 진짜 목사, 진짜백이 목사다. 산정교회 장로님들은 진짜백이더라. 산정교회 교인들은 진짜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질 가장 큰 믿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1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2절, 시작. 요한계시록 19장 12절입니다. 성경책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죠? 눈은 막 불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살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깨뜨려 보시는 거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많은 관들이란 주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다 움켜쥐고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멸류관입니다. 계시록 4장 아까 보도록 할게요. 4장 11절 4절부터 11절 말씀인데 중간 좀 생략해서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뚫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그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10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여기 천국 가서 멸류관 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자라셔서 우리가 받은 상, 그 상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언제 기쁘냐면 딸내미가 뭔가 상 하나 받아오면 너무너무 기뻐요. 성실상.
무슨 상을 받아도 기분은 좋습니다. 지가 받은 상이지만 그러나 그 상은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그죠?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바울의 고백처럼 믿음의 경주를 다하였으니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그 면류관이 예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잘나서 쓰는 면류관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으로 나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이건 내 거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합당한 나의 면류관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주님의 것입니다. 나중에 천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면류관을 다 올려드리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그 찬양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이제 19절,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제 천상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와 지상의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 미혹되어진 땅의 세력들이 이제 한판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자, 보면은 이제 기대가 되죠, 그죠? 엄청나게 막 피 터지기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은 너무너무 시시합니다. 일방적입니다. 게임이 안 됩니다. 마치 어떤 큰 세력에 부딪혀가지고 번개가 번쩍번쩍 튀는 그런 전쟁처럼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마지막 이 땅에 이루어질 선과 악의 싸움에서는 일방적이에요. 처참하게 악이 패합니다. 왜요? 이미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의 어떤 세상의 왕들 모집하고 막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끌어모으고 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최후의 발악인 거예요. 어둠이에요. 실제로 주님께서 하실 때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추풍낙엽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권세가 많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엄청난 박해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내려진다 할지라도 그 박해와 그 핍박이 결코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뺏을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8절부터 3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시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1절부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초대교회 마태복음의 이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대략 이게 한 70년, 80년경쯤에 쓰여졌으니까요. 엄청난 박해가 이루어지고 있던 그 시대에 지금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다시금 현재 자리에서 유추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그 초대교회의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또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몸은 능히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기신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참새 2마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31과 33절에 그 이야기잖아요. 이건 초대교회 현실에 반영되어진 말씀이겠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모른다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박해 속에서의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그 미혹하는 영들이 오늘 우리의 생각과 눈과 마음을 다 빼앗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참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음의 끈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으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결국 우리는 주저앉거든요. 자,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하늘을 보십시오.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서 계시더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주님을 보지 못하면 현실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몸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에서 벗어나는 이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시인한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까지 시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심판받으실래요? 잔치집에 주인공으로 들어가실래요? 주님이 한 번, 두 번 오신 건 아니잖아요. 한 번 올 때에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앞서 이야기했듯이 신실과 또 참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을 통하여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영적인 심판을 하시는데 그것은 심판이지 전쟁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서 불의와 싸우며 또한 불신의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옵기는 이 전쟁은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내 편입니다. 현실만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며 뒷걸음질치고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문이 열려졌음을 보게 하시고, 그곳에 이미 이기셔서 나를 기다리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